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성교회는 너무 뜨겁습니다. 영적으로 뜨겁습니다. 장년은 금요 돌파 기도회로 뜨겁고, 청년은 선교와 수련회로, 교회학교는 또 성경학교로 뜨겁습니다. 이 영적 축제에서 소외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인 성도님들께서는 왕성교회의 어른으로서, 또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최고의 코치 예수님입니다. 202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최고의 코치 예수님입니다. 왕성교회도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부 6개 부서가 이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최고의 코치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이와 같은 주제, 코치와 감독에 대한 이슈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누가 맡을 것이냐? 또한 유명한 선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축구클럽에서도 코치 이슈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코치와 감독에 대한 논란과 말들이 많을까요? 어떤 코치가 팀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또 한 사람을 지도하는지에 따라 팀의 색깔도 바뀔 뿐만 아니라 팀의 성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도 히딩크라는 명장에 의해 4강의 꿈을 이뤘기 때문에 제2의 히딩크와 같은 최고 지도자를 모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거죠. 말이 많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축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중요한 종목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그건 바로 인생이라는 종목입니다. 사람은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 다양한 코치를 찾아다닙니다. 누군가는 문학, 역사, 철학이라 일컬어지는 인문학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보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무당을 인생의 코치로 삼아 그 앞에 가서 복채를 드리며 인생의 길을 묻습니다. 현대인들은 유튜브를 인생의 코치 삼아 쇼츠를 탐색하고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서 인생을 배우려 합니다. 아이들은 수많은 학교와 학원 선생님들을 통해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려고 애씁니다. 과연 이런 코치들을 통해 인생이라는 종목에서 제대로 활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새가족교육 2주차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몇 개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1개일까요? 2개일까요? 열이면 열, 다 1개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우리의 목숨이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숨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유한한 목숨과 영원한 목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코치들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종목에서 첫 번째 목숨만 생각해 본다면 그 코치들 나름 쓸모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학원 가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의 목숨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목숨이 있기 때문에 그 코치들로는 진정한 해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까지도 지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코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코치는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최고의 코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올여름 왕성의 다음 세대를 뜨겁게 달궈주실 코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유일한 최고의 코치가 되어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코칭,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코치하실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코치하시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도 예수님을 코치로 모셔서 그런 인생 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코칭 첫 번째는, 그의 코칭의 특징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코칭하십니다. 세상 다른 가르침을 섞지 않습니다. 천지를 만든 그 능력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코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급이 다르고 격이 달랐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와서 들을 만큼, 그들의 영혼이 울려질 만큼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앞선 4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의 코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 한마디, 토시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핸드폰이 있었다면 녹음을 하든지 동영상을 찍었을 겁니다. 왜요? 그 가르침이 너무 놀랍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권위도 남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전에 서기관들의 가르침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굳이 따라야 되나? 저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 저 말대로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저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칭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움을 자아냈고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반응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인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밤새도록 일했지만 허탕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만선의 기대를 품고 나간 어부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그 허탈감과 분노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어부들 옆에 와서 예수님은 배를 띄우라고 하지 않나, 큰 소리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나, 남의 속도 모르고. 보통의 가르침과 보통의 말씀이었다면 베드로도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그런 비슷한 말 많이 들어봤어. 그랬을 겁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가르치고 누가 코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급이 다른, 놀라움을 자아내고 권위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허탕친 베드로도 그물 정리하면서 뭐가 됩니까? 그렇지.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동의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겁니다. 아,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였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말씀 가르치기를 마치고 따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 밤새도록 헛다친 베드로, 고기를 잡으라고요? 반격할 수도 있고 반발할 수도 있지만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그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업으로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온갖 노하우를 다 들여서 내 동역자들과 함께 어부지를 했는데,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목수가 와서 지시하는 대로 한다? 자존심이 상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코치를 듣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놀랍고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여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코칭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 시간에, 성경학교 갈 시간에 학원 가면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체험학습 가는 게 훨씬 좋겠다, 발전할 수 있겠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 그 어떤 경험보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것이 더 놀랍고 탁월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말씀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친히 말씀해달라고, 또 공과를 맡은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곳에 계신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자신의 입술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코치 예수님의 코칭,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입니다. 코치는 결과로 말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됩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 좋다는 코치를 모셔왔는데 팀의 성적이 나지 않으면 퇴출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놀라운 성과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가시적이고 명확하고 차원이 다른 탁월한 성과가 나타납니다. 한 배로는 안 되니까 요한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고기를 채워야 할 정도로 탁월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성과는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이 물질 세계의 주인이시며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업으로서 밤새도록 고기들이 있을 만한 곳을 다 들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물을 한두 번 내렸다가 올렸겠습니까? 평소 경험, 통계치, 노하우 다 해서 물고기가 숨을 만한 곳, 도망갈 곳들은 다 차단해서 잡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거기 물고기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인트마다 가서 그물을 내릴 때 누가 물고기를 숨기셨을까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릴 때 누가 거기다 물고기를 몰아놓으셨을까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설마 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기에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설마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께서는 능히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 밤새 안 잡히던 물고기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그물질에 넘치도록, 배가 차고 넘치도록 잡힐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탁월하고도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코치입니다. 앞서 살펴본 예수님의 코칭인 말씀을 들은 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코칭인 성과를 보고 어떨까요? 9절과 10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 성과는 보통의 성과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놀라움을 자아내는 성과입니다.
그 누구도 이전에 이뤄보지 못한 놀랍고도 놀라운 성과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성과로 인해 한 사람은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배 한가운데 서서 그물을 끌어올렸던 자신의 손을 보고, 두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고 또 보면서 그 낯빛은 점점 하얘지면서 놀라움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과는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들의 손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놀라운 경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코치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코치한다. 어떨 것 같으십니까? 별로 내키지 않으십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왕성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코치 예수님의 말씀,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코칭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이제 안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말씀이 놀라워요. 성과도 놀랍습니다. 예수님 참 대단하십니다로 타인의 어떠한 위대함을 안 정도입니다. 내 인생에 생긴 변화라고는 물고기 좀 많이 잡은 겁니다. 한 달 안에 잡을 걸 하루 만에 잡은 정도? 이것도 놀라운 변화죠. 그러나 이거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사용하다 보면 금방 사라질 겁니다. 말씀과 성과를 통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코칭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알려주는 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이 걸린 인생의 코치이십니다. 영원한 인생이라는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 죄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코칭의 핵심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인생에서는 처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놀라운 성과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죠.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 보았습니다. 표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코치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그들도 말씀을 똑같이 들었다니까요. 그들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생의 코치로 모시지 않으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를 죄인이라 몰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코치, 아니 유일한 코치로 모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그때에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녀들이 유일한 코치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돌파기도에 이인호 목사님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 바닥이 흥건해지더라고. 그 역사가 그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회개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여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최고의 코치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코치 예수님,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2주만, 2주 후면 성경학교가 다 끝납니다. 2주 기억하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코치인 예수님의 코칭 3가지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성과, 그리고 죄인됨의 깨달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시몬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코치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사명을 부여합니다. 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라는 베드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사로잡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너가 사로잡을 거다. 무엇으로? 천국 복음으로. 할렐루야. 베드로가 사람들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코칭대로 베드로는 살게 됩니다. 그의 설교로 인해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듣고 5,000명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 최고의 코치로 모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여름 다음 세대를 위해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최고의 코치 되신 예수님 만나기를 꿈꿉시다. 또 꿈꿔야 될 것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시몬 베드로 같이,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주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따르는 인생, 우리가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 우리의 자녀들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사는 왕성의 다음 세대, 왕성의 자녀들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왕성 다음 세대의 최고의 교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와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영아부와 유아부 이미 성경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최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유일한 코치, 최고의 코치로 삼아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인생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참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사 우리 왕성의 미래가 풍성할 수 있도록, 왕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붙들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